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날려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고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되기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로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믿음의 가정생활, 축복의 가정생활 되도록 저희 가정들을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가정생활도 복되게 하시고 아직도 결혼의 중년기를 만났지만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적은 딸이 되고 적은 아들이 되어 적은 사이 없고 적은 며느리 없는 귀한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들로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들의 머리 숙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저녁 영성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자가 되기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항상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것도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때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위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동부와 고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각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1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고 하는 9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여호와의 종 1절에서 3절에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종, 그의 사명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들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해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황폐된 시온이 회복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회복된 시온에서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같이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번영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고 번영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 보러 갈게요. 4절에 보면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의 신학의 어투, 그러니까 이사야의 설교의 어투가 자주 쓰는 어투가 있어요. 저에게도 자주 쓰는 어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과 저를 지저분치 하면서 제가라는 말을 잘 쓴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잘 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라는 말을 잘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의 잘 쓴 어투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잘 쓴 어투는 다시 이런 어투를 쓰고 있어요. 사절에도 보면 그들은 오래 방패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겉에도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매우 특이한 이사야의 신학적 어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60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그 다음에 19절 말씀도 다시는, 20절 말씀에도 다시는 이런 말씀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사야의 입에 누군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익숙하게 달려서 나오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온을 위시하여서 성지의 성읍들이 포로 기간 동안 전부 황폐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 후라고 하는, 포로 기간 후에 뭘 하냐면 성벽 공사와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중건, 중수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저기에 보면 그래서 황폐한 성읍 겉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건하게 될 것이다,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받은 백성들의 자손이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뭐냐 그러면 위는 서서도 양떼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외인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말해요. 열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외인은 서서도 양떼를 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책망하거든요. 책망할 때는 뭐가 되냐, 적이 돼요. 근데 다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부릴 수 있는 걸 주냐, 권세를 주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물권의 축복받아 이방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물권의 권세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권세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를 갖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위는 서서도 양떼를 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박자에서 적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서 그들이 시온에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양을 치고 농사의 일을 돕는 농부가 된다, 목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고도성장, 우리 경제 고도성장, 세계의 이런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3D라고 하는 데인저러스라고 하는 위험한 일, 또는 데인저러스하고 그 다음에 더티, 더럽다. 또 하나는 뭐예요? 3D 중에서 하나가 사모님 데인저러스, 위험하다, 더티하다. 또 뭐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 3D 직종에 외국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특히 이제 많이 오고 있는 우리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노총각 문제로 누가 해결하느냐? 여러분 베트남 여인들이 해결하고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 그러한 동남아 여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시집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의 나라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부를 때 사리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노총각들의 노총각들의 결혼 문제를 베트남 여인들이 많이 해결해 줬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에 열방들이 막 모여와서
그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하우스 곳곳에 시골에 가보면요, 이 동남아 아이들 아니면 농작물을 키워낼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나 농사일에나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은 하나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 된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방인의 위치는 언제나 종속적이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완전히 동등된다 이 뜻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하다? 동등하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고 저 집 며느리가 베트남 여자인가요? 그런데 그 손자와 손녀를 낳으면 뭐예요? 너네 엄마가 베트남 여자지 하고 우리 별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1세대 또 2세대 3세대 지나가면 우리 할머니가 베트남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요. 자, 상디 찾았어요 사모님? difficult, 어려운 일. 그러니까 3대의 가운데 하나는 difficult래요.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들이 감당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6절 말씀을 풀어볼게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일치라자니라. 하나가 되는 것 같으냐?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일치라장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평평한 것 같으냐? 아니라 나는 너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구나. 제사장은 크게 따르면 뭐하는 일이다? 봉사자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주회종이 3명이나 있잖아요. 저와 우리 임용수 목사님과 우리 안영훈 목사 셋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 누구를 위한 봉사자들이냐? 그 성도들을 위한 봉사자들이지.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저는 참 송구할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위해주는 모습을 보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으려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 제 마음에 늘 제가 새기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대접받는 직종이 아니라 목사는 봉사자의 직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저는 늘 갖고 섬기는 것은 목사가 제일 먼저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이 모인다 안 모인다? 모인다. 교회가요 이방 나라들의 물건이 모이면요 그것이요 굉장한 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방인의 물건을 먹으면서 부에 빠지면 안 돼. 여전히 가난한 봉사자로 남아야 돼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만민과 그리고 하나님 중간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 테리치라고 하는 해서 구약 성경학자의 해석인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대가 종교적으로 어두운 여러 세대 동안에 이스라엘은 홀로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섬겨왔잖아요. 그리고 이를 세계에 전해주고 그리스도 자신 예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에게 12사도들도 모두 뭐예요? 유대인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함으로 제사장의 중보적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서재에 꽂혀있는 책을 이렇게 옷을 입다가 넥타이를 매다가 아침 새벽 설교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하고 양말을 신고 있는 책꽂이에 딱 사도행전을 선교적 관점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두 모델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모델은, 전반부의 모델은 베드로의 모델을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모델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후반부,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사도죠. 바울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 그래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워 안수하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들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들을 동원하여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우리 주님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전반기 베드로, 후반기 누구? 사도 바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사지 않은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11조 안 하는 성도 있어요. 있다. 없는 게 아니구나. 있구나. 근데 5%는 다 하는 것 같아요. 97, 8%는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성도 한두 명 빼놓고는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11조 안 하는 성도 해봤자 우리 여기 한진수 권찰이나 박인순 집사나 그 두 분밖에 없죠. 다 하죠. 그러니까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한 것은 교회 유지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제사장들의 목회자의 삶, 사례를 위한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방의 재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7절의 표현은 뭐냐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빼나오더며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상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받은 수치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배나 너희들을 더 위로하고 보상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몫이라는 말을 썼고, 배라는 말을 썼고, 몫이라는 말을 썼고, 갑절이라는 말을 썼고,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배나 주시겠다. 어제 그 임종수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은밀하게 말해줘. 목사님 이 말 들으면 교만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성령께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이렇게 시켰는데 중보기도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이제 그 사역자들, 우리가 목요용성마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8월 27일 날 또 집회가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시겠죠. 저는 맨날 하는 집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없어서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와, 이 세대에 없는 목사가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아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 말을 전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이 들어서 자기가 전해준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곡 쏟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귀하죠, 주님 앞에. 그렇지만 그 음성을 각자에게 들려주는데 다른 종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안 하시더니 목사님한테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웬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해시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치 당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 배나 보상하셔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하나님이 몫을 남겨줄 때 크게 즐거운 몫을 남겨주실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힘들어도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서 극적한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들다고 막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루는 감사인데 그냥 살면서는 불평이 나오죠. 그게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 부를게요.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에 그들의 범죄로 인한 정의로 심판이었으나 바벨론 편에서 본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매로 사용하고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 부지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부지깽이인데 이게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요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악대하며 불의의 강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 미워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해도 누가 보고 계신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불의한 모습으로 강탈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나는 성실함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신실하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할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실로 여러분들을 대하여 주실 때 갚아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 뜻이잖아요. 오늘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아멘.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조금 피곤해도 뭐 하면 돼요? 주님 나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버티길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버티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9절 풀을게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우수는 만민 가운데 세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우순,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순을 만민 가운데 세운다. 할렐루야. 우리 자손이 만민 가운데에서 복받을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인정한다는 말은 행위를 보아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언약 누구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이스기야나 요아스나 여호사밧이나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인정할 것이다. 뭐라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래.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겨서 마음에 들어오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자, 내가 조금 무겁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위쳐야 될 노래가 있다면 여호와께 뭐하는 사람이다? 복받은 자손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다 누구에게 복받은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오늘 하루를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직장 안에서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의 모습으로, 여호와께 복받은 모습으로 오늘도 충성하다가 아멘 저녁 시간에 만나고 또 여호와께 복받은 그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사야 6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셈없는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다운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